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월 31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체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에 지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23살의 법대 여대생이 실종되어서 찾게 되었을 때 공기총에 의해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범인은 누구였냐면 이 피해자인 여대생의 삼촌의 장모였고, 이 여자가 장모가 사위의 외도를 의심하고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 여대생을, 그러니까 자기의 사위의 조카인 이 여대생을 외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청부 살해를 한 것이죠. 이 범인인 이 장모는 한 회사의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재판을 통해서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복역하면서 이 사람이 돈과 인맥을 통해 의사와 검사를 이용해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병원에서 안락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 제보가 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등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 사모에 대해서 다루어졌고, 온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왜 사람들이 분노했을까요? 전 국민적으로 공분하고 분노하며 공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공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공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함구하시거나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슬쩍 넘겨주신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어떻게 발동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에 떠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그 진노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죠. 그 세상이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희를 어떻게 하는 곳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내버려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내버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환경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좋아하여 나가는데 이 세상은 황폐함과 칼을 우리에게 들이내민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고 사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 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도와서 일으켜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가림 문헌인 아카세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자식의 의무들 중에 하나는 술 취한 부모를 부축해서 집으로 모셔넣는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 이런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에 겨워 지칠 때 언제 가장 힘들까요? 정작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 나의 이 상황을 공감해줄 사람,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다 앗아가버리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리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에도 다락방 안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는다는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를 부축해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팬데믹으로 떨어져 있을 때 혹시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서로 위로와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혹시 하나님이 졸고 계시지는 않는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주무시지 말고 깨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깨어야 될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 있는 우리가 깨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1장 17절과 52장 2절에서는 동시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야 할 때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51장 17절 말씀에 보면 큰 잔을 다 비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형벌이 끝났고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 끝났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었을 때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징계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다 받아내셨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 징계가 끝나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징계의 값을 다 그분이 받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상태로 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책감과 세상에 빠져 취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깨어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깨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 변화된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52장 1절에 보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새로운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죄에 빠진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회복된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거두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이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과거와 하나님의 심판만을 생각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사로잡혀 나 자신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52장 2절에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풀어라. 그러니까 불신으로 인해서 목에 메고 있는 정죄의 사슬, 비관의 사슬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내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 사고에 갇혀서 자신을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격이 없어진 무감각한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전히 무능력한 포로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 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믿고 붙잡으라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너 자신을 맺고 있는 율법과 정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리, 죄의 자리는 다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새롭게 고귀한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이 다시 자청하에서 예전의 노예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 생명의 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죄의 길을 떠나라. 그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욕심과 잘못된 생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에서부터 떠나라. 그래서 너희에게 베풀어준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의 값을 다 치르기 전에 우리의 징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징계를 다 받아내셨고 그 징계가 다 끝났으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걸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둘 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의 마음을 둠으로 부모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너무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졸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시고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고 세상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죄의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징계의 값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에 대한 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노의 잔에서 취해 있던 우리의 인생을 깨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고 믿는 삶을 통하여서 죄된 길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요로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신을 정죄하는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징계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받으시고 다 지불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살아가며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삶의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